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은 시편 79편입니다. 예. 시편 79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4편과 시작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주 초토화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파괴한 내용을 앞에 적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내려가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가 쌓이고요. 존경하는 주의 종들의 시체가 쌓이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과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피를 다 받아서 온 성에 물처럼 뿌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유대인을 증오했던 나치의 히틀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히틀러로 인해 유대인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600만 명이 죽어갔을 때 그들의 입에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형편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와 형제들이 잡혀가고 부모와 형제들이 먼저 죽어가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먼저 죽어갔을 때 그 광경을 보았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둘러볼 때 마치 오늘 시편의 상황이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상황이나 오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마치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졌죠. 분명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승패는 가봐야 하는 것이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었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79편에 있는 상황이나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오늘 1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 오늘 시인 아삽은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걸 얘기합니다. 뭘 보았는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았습니다. 오욕과 치욕입니다. 2절에 보면 시인 아삽은 의지했던 주의 종들과 신실한 주의 성도들의 넘쳐나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새와 짐승들에게 물어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시인 아삽은 비방과 조소와 조롱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비방과 조소와 조롱을 하는 걸 보았어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보면 시인 아삽은 원수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앞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뒤로 후퇴하는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만
여전히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몇 달,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달, 몇 년 그 고통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것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과거의 전성기는 오지 않나 보다. 몸은 가만히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그 몇 달, 몇 년이 지쳐갑니다.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시편 79편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아삽이 이스라엘의 광경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황폐한 모습을 본 것처럼 시대는 좀 다릅니다. 주전 586년과 많은 세월이 흘러서 100여 년이 흘러서 주 5세기에 봤던 이 느헤미야가 봤던 광경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교포 4세 정도 됩니다. 전혀 고국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서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국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욥을 생각을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일과 내 일은 다른 겁니다. 욥은 나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욥은 자신의 집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갔습니다.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나의 일. 직접적인 일이에요. 자신의 것이 불탔습니다. 자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가 느끼게 했다는 감정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오늘 욥이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 지쳐있다.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 지치게 돼요.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전화위복이 되면 좋은데 오래 뭐든지 내가 손 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잠 못 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오래 가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욥의 믿음이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욥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생각과는 정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욥은 자신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떨어지고 자신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느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고통과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다라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변하다. 하나님은 끝이 다르고 늘 변함무쌍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저 읽을 수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죠. 우리의 삶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도, TV에 나오는 뉴스거리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답도 똑같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읽어오신 분들은 이 구절을 밑줄을 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고난이 처해 있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삽은 자신의 안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봐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네, 고민도 많고.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니,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안타까운 삶보다도 우겨쌈을 당하는 삶일지라도 그 삶으로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믿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건요, 인내하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몸은 계속 아파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둡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는 것 같잖아요. 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